예, 임예신성교회 10월 4일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좀 더 일기는 조금 좋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능력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능력과 위로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루, 승리한 하루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고 권면해 주었는지를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약하고 강한 자가 나오고 존귀하고 비천한 자가 나옵니다. 누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일까요? 우리가 명확히 이 본문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아볼로죠. 바울과 아볼로만큼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온전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14절에 보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간 뒤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어, 성경은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것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로운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채워줘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 또한 이런 것이었으며,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알려주고 있는 성도의 삶 또한 이것입니다. 강하고 존귀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냐? 그렇다면 너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이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며 말씀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 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혜야 강력과 존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좀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자라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변해가고 있냐,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채워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조금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허벌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이거는 뭐 6.25 전쟁 때나 우리 시대에 뭐 6.25 전쟁 때나 있을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일제강점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은 참고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척박해요. 험악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 핑계댑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바울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특별하게 보이는 그 삶과 사역은 그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처럼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예, 물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송구스럽지만은, 그리고 성도님들의 처한 환경이 쉽지 않음 또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대속의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갈 때에 바울이 보였던 그 특별한 능력과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바울의 삶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비방받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권면하는 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케 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런 자로 성장해 감으로써 승리하시는 임현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그 찬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뭐 제가 목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찬양보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쪽에 좀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아마 찬양을 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염두해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세팅을 바꿔봤으니까요. 또 뭐 너무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양식이 오려면 좀 성도님들이 좀 그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준 거니까 좀 그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자로서 강하게 하는 자로서 존귀케 만드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